우리는 오늘 본문을 참 많이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혹 이 말씀을 접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다 해도 어디선가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어디선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양 무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과 그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양의 그림은 예수님이 양을 많이 아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에 우리 방금 읽어봤던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3절 끝에 보시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많이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의 시작 부분에 보시면은 만일 찾으면 이라는 말이 나와요. 만일 찾으면 이라는 말씀이 암시하듯이 목자의 품을 떠나버린 자 중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없어져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이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나? 99마리 발음이 어렵네요. 99마리는 어떡하나? 이 없어진 한 마리 때문에 다른 양들이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양 찾다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너무 극단적인 비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 한 마리를 향한 마음을 알겠고 이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알겠는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실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목자처럼 한 마리 양에게 집중을 하긴 해야 하겠는데 정말 이 정도로 양을 이렇게 아끼고 마음을 쏟아야 할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진 이 당시의 배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여러 명이 한 양떼를 함께 지켰습니다. 함께 돌봤어요. 그러니까 공동 양떼인 거죠. 공동 양떼. 그래서 양떼를 관리하는 목자가 여러 명인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없어지면 한 목자가 찾으러 가고 나머지 양떼들은 이제 다른 목자들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목자가 한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이 양떼를 돌보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무리를 벗어나서 위험한 곳에 이제 고립된다고 해도 되게 막 벌판이고 이러면은 어디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고립이 된다고 해도 목자들은 잘 찾고 또 잘 구해내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잃어버렸던 양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어디에 물려서 죽었을 수도 있고 낭떠러지나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양이 죽었다고 해도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그 죽은 양의 털이나 뼈를 가지고 돌아와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는 그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양이 사라지면 무조건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얘가 죽었거나 살았거나 시체라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돌보고 있던 이 양무리를 이제 목자들이 같이 이제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 이 목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오매불만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찾으러 나갔던 이 목자가 살아있는 양을 안고 돌아오면 마을 사람 모두가 기뻐했던 거죠. 하나님은 다
다수의 양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이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이 왜 무리해서 이탈을 했을까요? 같이 잘 다니다가 왜 무리를 이탈했을까요? 목자를 골탕 먹이려고? 그만큼 양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풀을 뜯다가 보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다 보니 무리를 놓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쫓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로 유명하죠. 제가 선수예요. 그런 선수.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다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사람을,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쟤 원래 저래. 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쟤 원래 그런 거 못하잖아. 사실 알고 보면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 혹은 드러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그냥 용납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그렇게 정죄를 하고 또 신뢰를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는 이게 내가 실망하기 싫어서 그 상대방이 그런 모습들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내가 실망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쟤는 안 돼. 저번에 나한테 그랬어. 쟤는 공동체에서 지난번에 그랬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무지함과 거짓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우리 인간을 참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 양이 산을 잘 탄대요. 우린 양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어서 양의 특징을 잘 모르는데 양이 산을 이렇게 가파른 데도 잘 탄다고 합니다. 절벽 같은 곳에도 잘 간대요. 목자는 어떡합니까? 양이 집을 나갔어요. 무리를 이탈했어요. 이탈을 해서 위험한 곳에 다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위험한 곳에 있는 양을 이 목자는 기어코 기필코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겪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기신자팀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점심때 수련회 짐을 싸려고 잠시 집에 들렀었어요. 짐을 싸러 집에 갔었는데 짐 싸서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나왔는데 아래층에 개를 2마리 키우거든요. 좀 큰 개 2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정원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풀어서 키워요. 정원에서 풀어서 키우는데 이 중에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대문을 닫는데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평소에 엄청 순하고 착해요. 진짜 바보처럼 착하거든요. 되게 착한 개인데 얘가 나온 거예요. 나와버리니까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산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이 개가 산으로 질주를 해버렸어요. 불러도 안 듣고. 그래서 막 산에 가서 그대로 질주해 산에 있는 고양이랑 놀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생물체들이랑 뛰어놀려고 간 거예요. 고양이도 있고 그날 이렇게 막 뛰어서 쫓아가 보니까 고라니도 막 있어요. 고라니가 왜 있지?
고라니가. 저희 집 산골이 아니에요. 소영아 맞지 우리 동네 주민. 산골이 아니에요. 그냥 해화여고 거기 이렇게 앞에 있는 이렇게 담벼락 그런 데거든요. 거기 숲이 되게 우거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도 엉망이고 뭐 가시덤불 엄청 있고 뭐 철사도 막 이렇게 버려져 있고 쓰레기도 있고 그 가시들이 말라서 더 딱딱한 거 있잖아요. 그런 숲에 얘가 간 거예요. 고라니 펄쩍 뛰어다니고 뭐 고양이 죽는다고 소리 지르면서 다니고 걔는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고. 근데 저는 빨리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아무리 불러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개를 잡으려고 산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난리죠. 막 찔리고 아프고. 근데 올라갔는데 얘는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갔어요. 집으로 찾아가서 억지로 개의 목끈을 잡아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여놓고 사무실에 부랴부랴 왔어요. 그날 날씨도 되게 굳었거든요. 막 이렇게 막 천둥 우르르 쾅쾅하고 막 비 막 오고. 그래서 땀 흘렸지 막 비 맞았지 빨리 사무실에 복귀해야 되지. 그래서 급하게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수련회 가려고 옷 진짜 깨끗하게 싹 갈아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그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 도착했다 하고 봤는데 옷에 강아지 풀이 아니고 그 뭐지 도깨비 풀 온데 막 신발이랑 다 붙어 있고 온갖 씨앗들 다 박혀 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멍멍이가 아니에요. 그 아랫집의 멍멍이인데 저희 집도 개를 키웠어가지고 멍멍이를 되게 예뻐했단 말이에요. 간식도 되게 많이 주고 되게 잘 따랐어요. 되게 예뻐했는데 근데 정말 진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지가 나갔잖아요. 지가 튀어나간 거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어요. 솔직히 지가 잘못했으니까 정말 내버려 두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찾으러 간 거죠. 찾아와야 되니까. 제가 기신자 팀을 섬기고 있는데 기신자 팀에도 보면 원래 기신자는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옮겨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보면 힘들게 교회를 옮겨 와서는 오자마자 본 교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수 타시는 분들도 있고 가장의 카톡을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초신자도 아니고 기신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보면서 또 나눔을 하면서 그들의 사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유가 있고 이렇게 뜻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힘들어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정말 살고 싶어서 몰래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 이제 예전 교회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교회를 옮기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부모님 몰래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그전 교회에 상처 엄청 많이 받고 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교회가 작다 보니까 사역이 이 젊은 사람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사역하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역하고 살다가 나 진짜 이대로 죽겠다 라는 생각으로 진짜 도망치듯이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사정들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치고 지쳐서 이렇게 상처받아 있는 상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오해될 만한 그런 행동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길을 여시고 또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뜻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쳐 있어서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것도 귀찮고 예배 매주 나오는 것도 귀찮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저러지? 이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너 왜 그 교회에서 견디지 못하니? 내가 거기 보낸데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질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안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되는 고통을 감당하셨잖아요. 죄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겪는 것도 사실 고통스러운 일인데, 전능하신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운 일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찾아오신 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지금 이곳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호시탐탐 노리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뭐 좀 해줄 거 없나? 얘가 힘든 거는 없나? 마음이 어려운 부분은 없나? 얘가 원하는 게 있지는 않은가? 나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나의 말 하나하나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양을 찾아서 이제 목자가 돌아왔을 때 마을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와, 목자가 돌아왔다. 그것도 양과 함께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도 기뻐하는데 이 양을 찾은 목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에서 이 양을 찾아냈지만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를 반복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때 토라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지만, 카톡을 차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차단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를 안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인간이라 해도 사랑을 하십니다.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라 해도 사랑을 하십니다. 아포슬에 매주 많은 지체들이 찾아와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요즘은 참 교회를 많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등록을 하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아포슬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매주 오니까 또 오겠지, 다음 주에 또 오겠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를 케어하다가 나는 할 만큼 했다 하고 금방 손을, 자기가 안 오는 건데 뭐, 제가 아까 그 멍멍이한테 가졌던 마음처럼 자기가 뭐 스스로가 안 오는 건데 뭐 난 책임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놓아버린다면 그 영혼은 어디론가 방황을 하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신자반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참 많이 찔렸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겠죠. 먼저는 저에게 그렇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팀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팀에, 우리 사랑방에 등반한 친구들, 혹은 오랜만에 교회에 온 친구들, 혹은 분명 올해 초에는 봤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느새 사라진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물론 저에게도 주목을 하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간절하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도 귀하게 여기고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갖고 양을 찾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내가 왜? 나도 내 예배 지키기 힘든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슬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리더를 무시하고 또 리더를 괴롭히면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원래가.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에 오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교회에 많이 오시고 공동체가 클수록 더 많이 오시는 거죠. 앞으로 아포슬에는 그런 분들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런 지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힘들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지체, 그리고 나와 관계가 틀어진 지체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있지 말고 1대1로 대면하여서 권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때려라? 아닙니다. 그거는 제 마음이고, 정중히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증인, 그러니까 지혜로운 믿을 만한 증인을 데려가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공동체적인 문제로 갖고 오는데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들을 무시해라, 그들을 외면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럴지라도 세리와 이방인같이 행동을 할지라도 완악한 그들일지라도 화해의 기회를 최대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삭개오가 세리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겠죠. 이 3가지 중에서 제가 첫 번째 방법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죄의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나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과 따로 만나서 1대1로 대면을 하라라고 권면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밀하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단둘이 떠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제 주변 사람들을 개입을 시키는 것이지만, 첫 번째 방법은 오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관련된 일이어도 이런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남의 일이면 더더욱 나서서 오픈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쓸데없이 말을 좀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며 결국은 그 말은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많은 다른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익과 감정들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연약함을 가진 우리라도 늘 하나님의 일들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양들을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